찬송가 301장 찬양하며 10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운전면허를 땄다고 다가 아니죠. 대부분 바로 고속도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복잡한 시내 주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면허를 따도 운전이 능숙해질 때까지의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야구를 하던 학생이 드디어 프로야구 선수가 됐어요. 프로야구 선수라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잘해야 돼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잘해야 하고 많이 잘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선수로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온유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말씀도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러 간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 손에 그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생긴 그들이 계속해서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손에 맡기러 간 거예요.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없고 성령 안에 내가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시몬이 나와요. 사마리아의 마술사예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술이 아니라 진짜로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스스로
사마리아의 큰 자라고 생각했던 시몬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높아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텃세를 부리고 비난하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것도 같은데, 놀랍게도 시몬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마술이 아닌 진짜 표적과 큰 능력을 봅니다. 정말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해서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이 장면을 본 시몬이 진짜 본색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당신들처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능력을 달라고 돈을 주려고 했어요.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어요. 그만큼 돈으로라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방금 믿음이 생긴 자의 미숙함과 순수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몬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도 빌립처럼 더 높은 자, 더 큰 자, 더 사람들 위에 있는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남들 위에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성령을 이용하려고 해요. 내 생각에 맞게. 그리고 사람은 늘 자기가 높아지고 커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면 내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늘 높아지고 내가 더 커지는 것만 생각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날 위해 성령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위해 내가 사용되길 원해요.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보다 낮아지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가 더 갖고 더 많아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을 그냥 두면 욕심과 타락을 향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시몬은 돈과 명예를 탐냈어요. 인간은 그냥 두면 죄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게 하려고 기도하러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성령님께 매이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늘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죄를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본능대로 살고 있다면, 날 위해 살고 있다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입술로는 말하겠지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까지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어떻게 성령에 매여서 살 수 있을까요? 시몬은 그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령님께 매여 있음이 헐거워지면 안 돼요. 헐거워지는 순간 바로 우리의 본능, 우리의 생각이 튀어나와서 옛삶의 죄된 삶에, 그 헛된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계속 성령님께 묶여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몬은
불의에 매인 바 된 자였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불의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더 갖는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해지는 기도, 겸손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 모습에 그냥 거기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서 그래요. 내 것만을 위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우선이 된 기도니까. 그런 기도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대요. 전심은 전심인데 날 위한 전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부린 전심이었어요. 전심이긴 했는데 진심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은 아니었어요. 겸손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럼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다시 시몬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서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께 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욱 겸손의 기도를 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반하는 모습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더 낮아지고 더 작아져서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은혜와 거룩과 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